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대신방이 다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축의 대신방이. 제가 대신방 기간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계속 겹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주말에 또 주일학교부터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이게 제 마음에 드는 성경 공부 자료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되면 제가 막 초조하고 나에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1시간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 어제도 신방을 또 했었거든요. 항상 왜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될까?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돼요.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1시간이라도 더 있으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설교 준비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 자료 만들어서 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너무나 기도를 못한다. 기도할 시간이 정말 필요한데 항상 이렇게 쫓기면서 하루만 1시간만 더 있으면 항상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되는 게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인생이 이제 끝이 있잖아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도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1년만 더 살아서 하루만 더 1시간만 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더 살고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늘 제가 들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하루만 더 있었으면 1시간만 더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도 못하면서 이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고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우리가 항상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나중에 가서 그때 후회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성경 이제 시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5강 제가 목표로 해서 이제 오늘이 5번째 시편을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4편을 제가 이제 오늘 골라봤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의를 계속 빠짐없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도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성경 공부 뒤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은 설교를 정말 짧게 해야 되겠다. 설교를 자꾸 저도 모르게 길게 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성경 공부 시간이 모자라고 대충 끝내고 다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또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요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수천 년 전에 다른 나라 언어로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바탕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한다고 해도 완벽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역사를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더 확실하게 와닿게 되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바뀐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시편 114편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지고 글을 쓴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여 년 만에 지금 해방되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그래서 해방시켜서 나오는 대목이죠.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요단강 물이 멈추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뭐였죠? 노예 상태였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되어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매우 경이롭고 복되고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이 구약 시대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6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곧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신 거 아시죠?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에 합쳐져서 우리 인간이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고, 성경에서는 인쳐 주셨다고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 땅,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인쳐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성소가 뭐죠? 지난번에도 성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성소. 근데 그 성소가 하나님이 좌정하고 앉아 계신 장소이고,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 때는 성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근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바다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이걸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왜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강이 왜 물러갈까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쫙 행군할 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딱 행군을 하는데 맨 앞에 선두에 누가 서는지 아세요?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12지파 중에서 맨 앞장서는 게 유다 지파예요. 민수기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유다가 맨 선두에 섰다라고 나오죠. 유다가 맨 앞에 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닷물이 물러나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바닷물이 도망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을 면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참 놀라운데 천지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요. 오늘날도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도 하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힘들게 하신 사역이 뭘까요? 우리를 구속하는 사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딱 있었어요. 그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우주 만물이 천지 만물이 착착착착 만들어졌어요. 근데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안 되고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역은 말씀만으로도 되는데 우리 죄인을 구속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됐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구속이 귀하고 값지고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칭의. 칭의가 뭐죠?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우리의 죄를 저 임경재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 그에 속한 세상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 자가 무슨 의인입니까? 그동안 행한 걸 보세요. 그동안의 삶을 보세요. 너무나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이 자가 의인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욥에게도 그랬잖아요. 욥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욥을 쳐보세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다 둘러주시니까 그게 의로운 것 같죠?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참소하고 정죄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그 사탄과 그 세력들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비웃으면서 아이고 이 자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이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죠? 오직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제가 오늘도 시편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볼까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삶으로,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역도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빼내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데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 성소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임마누엘.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못물이 되게 하시며,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나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원망하고, 3번이나 같은 죄를 짓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죠. 근데 그 반석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는데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은 신령하대요.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가 반석이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요. 시작. 자, 여기 뭐라고 썼냐면 맨 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서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있겠다고 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의 휘장 위에서 다리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성소의 휘장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찢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거죠.
광야에서는 반석 위에 서시고 그 지팡이로 나를 쳐라. 쳤을 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옵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죠.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이 열렸어요. 왜 열려요? 쪼개져서. 창의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은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는가?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제는 유다 백성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죠?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주었다. 그 피로 대속 받은 거예요. 대속이라는 건 뭐든지 말씀드렸죠. 대속. 우리를 대속했다는 것은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출애굽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이런 기적들이 그냥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가로 끝납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뭐하러 읽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냥 옛날의 하나님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때문에 설교를 오늘을 좀 짧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시겠습니까?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좌절할 때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야 돼.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을 창조할 때는 쉬웠어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면 착착 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가고 산들은 뛰놀고 춤추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야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너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를 밤낮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자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이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핏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사탄이 어떻게 더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오늘 또 힘드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간 통성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